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러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은 성경의 어떤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만은 부르시고 그 한 사람만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과소평가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슨 부름을 받고 무슨 쓰임을 받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아주 특별한 존재로다가 불림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이 에스더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에스더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에스더만 사용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한 우연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간섭 가운데, 어려운 용어로는 세심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부르고 이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스더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돌려서 에스더를 양육하고 키웠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오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르드게도 에스더 못지않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에스더 못지않게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명이 모르드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간섭은 모르드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 있었던 바로 신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종합 세트로다가 이렇게 탁탁 퍼즐이 맞듯이 움직여 갔을까?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섭리, 간섭,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궁 안에서 왕후의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양딸처럼 하면서 키워줬던 모르드게는 과연 어느 자리에, 그 절묘한 시간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한번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그랬을까요? 그 시간에 이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었을까?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겠죠. 왕후 자기가 그냥 말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두 사람을 반역죄로다가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로 있어서 그런지 이 문에 앉아 있었을까? 우연히 그랬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궁궐문에 앉아 있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궐문에 앉아 있었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것을 듣게 되어짐으로 왕을 구해주는 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간섭이 이 속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제 6장의 뒤에 가서 이 사건이 왜 있어야만 됐는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이 있은 그 후에 3장 1절에 가면은 갑자기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3장 1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역할로 소개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역할로 소개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려는 장본인으로다가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2장에서는 없었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간섭과 준비, 일하심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오늘 만들어 가셨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고 왕을 구해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는데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잠시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하만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번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다 절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 전체의 진멸 위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은 그 한 사람만 처단하면 될 것이지, 아니 왜 꼭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유다 민족 전체를 갖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이게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도대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실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사실 좋지 않은 적대감이 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러느냐?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25장에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아말렉 족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짐승까지도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멸해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아예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에 오르자 사울에게도 아말렉 족속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러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족속을 물리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 시대까지 와서 보니 아직도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살아 있습니다. 이때가 포로 귀한 때입니다. 얼마나 역사가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아말렉 족속이 살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말렉 족속과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상당히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고 처음에 이것을 감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하만은 이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문제로 이거를 확대시켜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결국에 이런 모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진멸되게 된 것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말렉 족속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 돌아가지 않고 아니 70년 끝나면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으면 돌아갈 것이지, 여기에 터전이 있고 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 그 다음 세대들은 안 돌아가고 지금 이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뜻이구나. 안 돌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자, 예루살렘으로 빨리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 우린 다 살 수 있을 거야. 아, 이게 뜻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간 것 때문에 그러니 빨리 돌아가자, 빨리 떠나자, 이래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 민족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처참하게 끝낼 뿐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간섭을 믿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그 자리를. 그들은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간섭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의 이름을 따서 불임절이라고 하며 나중에 후손 사람들이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치밀한 하나님의 간섭은 에스더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종합 세트로 움직이고 이 시대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는 자기가 그곳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잔치가 벌어질 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가는 왕을 죽이려는 줄 알고 나를 반역자로 세워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왕으로 할지라도 이게 그 당시 법인데, 내가 나를 부르지 않는데도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느 타이밍에 가서 내 백성은 유다 사람들인데 그 유다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할까, 이 기회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거 해결하기도 너무 지금 버거운데 다른 더 급한 위기가 내 발등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더 급한 위기가 떨어지게 됐는데 5장 1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건 하만의 아내입니다.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허락받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민족 전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도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 전에 나를 직접적으로 했던 저 개인 모르드게는 당장 내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로다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장대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내일 가면은 이거는 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은 이 하만을 신임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줬기 때문에 왕한테는 그저 보고만 하고 간단한 허락만 받으면은 모르드게는 그냥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에요.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후에 내일이면은 알게 모르게 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쪽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 어떤 일이 우연히 나타나 보였는가? 6장 1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이라는 건 어느 날 밤이냐? 다른 한쪽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다 준비하고 완전 퍼펙트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시간에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이게 우연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왔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섭리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신중하게 잠 안 온 것을 하나님 편에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가끔씩은 말하죠. 하나님이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간섭이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연히 안 온 거죠, 오늘 밤에. 그런데 지금 왜 하필이면 그 장대로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준비하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에스더는 이런 것조차, 시간조차, 어떤 하나의 작은 행동조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섭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극을 보거나 외국 영화의 고대 왕들을 보면은 잠이 안 오면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하를 불러서, 얘야, 모르시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야, 가서 술상을 차려오거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왕은 술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무시려고 그랬나? 잠이 안 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왜 그랬죠? 왜 일기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일기를 읽는데,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에 어디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으라라고 했는데 그 읽어주는 사람이 딱 뽑아서 온 책에 딱 펼친 내용이 어느 내용이 딱 펼쳐지게 됐느냐, 6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요 기록이 딱 나타난 거예요. 2장 19절과 23절까지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대로 요게 딱 읽혀진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건과 심지어는 사람의 기억까지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간에도 치밀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연도에 이 자리에 이곳에 있고 이 동네에 살고 있을까? 우연히 내가 밀려서 여기에, 아니면 좋아져서 여기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반드시 필연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이곳이 부르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곳이 되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잊혀졌던 사건도 잊혀졌던 기억도 때가 딱 되면은요, 시간이 딱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것이 다시 퍼즐 맞듯이 맞춰져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 40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을 맡은 자였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왕의 술을 맡은 자의 꿈을 듣고 요거는 이렇게 돼서 당신은 곧 복직이 될 것입니다 했더니 그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럴 때 복직이 되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꼭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요셉을 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몇 달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나를 잊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년 뒤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을 못하고 한다는, 꿈의 해석을 못한다는 말이 이 궁궐에 계속 되니까 누구 귀에 들렸느냐? 관원의 말에 들렸어요. 술 맡은 관원의.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기억조차도 다시 떠오르게 해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요셉이 풀려나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 나라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네가 통치를 해야지 해결된다 해서 결국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경우도 왕의 목숨을 구한 여러분 공로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도 있습니까? 만일에 왕이 어떤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알려준 것 때문에 왕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게 한 사람에게 어떤 치아나 보상과 배상과 상급이나 금은 보화를 하나도 안 준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에스더를 읽어내려가지 마시고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는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치아한 게 있느냐라고 왕이 묻자,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신하들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할 수 있죠?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이에요. 그때 만일에 했다면은, 2장에서 그걸 알고 다 보상을 다 했다면은, 저희가 왕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다 치하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잘했네.
넘어갈 일인데 어떻게 이런 큰 중차대한 일에 왕의 치하나 왕의 보상과 상급이 하나도 안 주어지는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드게는 너무 상처가 됐겠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데 나한테 이런 게 하나도 안 돌아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난 다음에 이거 다음 날이면은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내용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때 상급을 받지 않아서 지금 왕이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게끔 만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좀 말해줘 봐라. 야, 그 바깥에 누구 없냐? 라고 했더니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왕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장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하만은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막 좋은 거는 다 말하는 거예요. 막 좋은 거는. 근데 나중에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게 좋겠지 하면서 네가 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라. 여러분,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왔다가 지가 죽게 생겼어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막 시간과 장소까지도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심지어는 막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됐는데 안 된 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간섭과 섭리는 불멸의 밤에 왜 술이 아닌 일기를 읽게 했을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왔을까?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왜 상은 안 베풀어졌을까? 왕의 선물로 존귀함을 얻은 모르드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니까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간섭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이런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모르드게는. 그러면 모르드게가 감격하고 너무나 감동하며 기뻐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아무 일 없었다 하듯이 그냥 이 모르드게는 그냥 왔어요. 아무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표현을 에스더서 저자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하만은 어떻게 됐느냐? 이 모르드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다 그렇게 되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다급함과 초조함과 불안과 위기의식이 얼마나 고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하만에게는 집중포화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오히려 지위가 높아지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랬는데 어떠한 감정과 변화와 태도의 어떤 변화도 단 하나도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자신은 지위가 높아졌기에 구원을 받고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전히 아직 뭐가 내려진 상태냐? 곧 정해진 날에 장대에 매달려 갖고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을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를 하시면서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을 주시거나 회복을 주시거나 치료를 주십니다. 그럴 때 너무 감격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핵심은 이런 은혜와 감격과 회복의 놀라운 경험 속에는 꼭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부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고 사명으로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늘 여전히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은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럴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우리 모두는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모르드게는 어떠한 일을 에스더처럼 이렇게 탁 우리들에게 임팩트 있게 팍 와닿게 이런 게 없어서 관심을 많이 못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참 임팩트 있는 것들을 보였는지 9장 3절은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이들에게 내려진 칙령은 무엇이냐? 정해진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을 다 장대에 매달라는 칙령을 받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받고 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잡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유다인을 돕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위상과 모르드게의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주셨고, 모르드게는요 그거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들의 눈에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지 우리도 산다라는 것을 알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은혜를 받았고 지위가 높아졌고 모든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모르드게는 어떤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그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처럼 보이고, 내가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곳에 있었을까? 다른 곳도 있는데 우연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 간섭이 바로 오늘 에스더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부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도 간섭하시고 장소까지도 간섭하시고 상황까지도 간섭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부르고 일을 맡기려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 관원장은 이런 시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왜 나에게 대해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어찌 그리 할 수 있을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 못하거나 그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반드시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나를 있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밀하게 계획하심 속에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하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일상을 너무나 평범하게 보내고 계시다고 너무 무료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치밀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왜였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